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교회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2024년을 시작하였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저의 삶을 조율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평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전반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덜어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이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라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키워드는 나옴, 강구, 청함, 치료, 구원, 믿음, 기도입니다. 37절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신 다음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왜 모였나 봤더니 38절을 보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다. 왜 시급한가 봤더니 3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즉 이 아이가 지금 귀신의 장난터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하고 몸의 여러 군데를 상하게 만들고 떠나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아들을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살리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계셨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40절을 보시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잠시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성경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항상 옳은 모습, 좋은 모습은 뭐였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찾아오지도 않고 스스로 결론 내고 스스로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아픈 분이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 나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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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12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오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 한 죽은 자가 누구였는가? 이 청년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즉 유일한 소망이는 자기 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어머니는 남편도 없어요. 앞으로 아이를 가질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나오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셔서 이 아이를
깨우십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다? 그분의 긍휼하심이다. 그분의 자비하심이다.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여러 번 고쳐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발악을 해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9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9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무엇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보고하는 걸 봤어요. 그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평행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무찌르는 일을 보고하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에요. 경험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면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그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선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 어떤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구장 안에 이 두 사건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할 수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행하는 게 패역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성자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특히 사도신경에는 성자의 내용이 강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자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실 때 성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태어나신 것도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사시면서 고난받으신 것도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된 것도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도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재림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가 바로 우리의 구속의 은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힘입어.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가 왜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하라고 보내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함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지적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하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했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도 패역하다는 평가도 받지 않아요. 패역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악이란 건 뭐예요?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최근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나의 의를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 패역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이 41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패역하다라고 지칭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말씀 안에서도 은혜를 받았을 때 항상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내가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주신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받았고 그 일을 행사했었을 때 거기에 도취되거나 취하지 말고 그것을 개인의 경공과 권위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이 경험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없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경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미 했던 건데 왜 안 됐는지, 왜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됐는지, 내가 너희들의 가르치는 그 내용, 너희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었는지 나의 가르침으로 다시 묵상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니? 내가 얼마나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겠니? 특히 변화산 사건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데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혼났어요. 크게 혼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어요. 말씀으로 자기의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 자기가 어디가 틀린 것인지 깨달아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였어요?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어요. 기도했어야 했어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42절 보시죠.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은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만 하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만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43절 전반절 말씀도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지금 이 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이 역사를 이끌어냈을까요? 우리가 평행 말씀을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는 이 말씀 안에도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 이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다? 말씀에 기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그룹들이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요? 그거 나랑 상관없어요. 도리어 내가 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쓰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아부하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때로는 방법을 가르치면 따르지 못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위험을 돌리는 그룹도 있어요. 엄청난 그룹입니다. 왜? 그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9장 1절까지는 우리가 앞서 봤고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나이다. 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란 믿음. 내가 예수님 통해서 잘 돼야지라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의 일꾼이 되었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믿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이 충성, 순종. 그리고 나오는 자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보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전에 했던 일인데 안 돼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된 말씀에 우리가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우리말로 하면 광복에 대한 기쁨 말씀을 확인하고도 회개의 기도가 먼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였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따르란 거예요. 기도하란 겁니다. 우리가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며 부모의 즐거움이요 노년의 의지와 위로가 됩니다. 이런 자녀가 질병에 짓누리고 귀신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죽기만 기다리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내버려둘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불쌍한 부자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도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므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교만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도리어 원망함을 용서해 주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복음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응답받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